구약성경 750쪽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재개혁을 실시했는데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개혁한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했죠. 도비아를 축출하고. 세 번째는 충직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충직은 최종적으로 분배를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물질과 시간을, 내 삶을 분배를 잘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혁의 네 번째는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놀러 잘 다니고 해도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회의가 조금씩 있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뭐 우리에게 유익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거지 아주 독하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랬지라는 생각과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는 사고를 정립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안식일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는가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무게도 3kg 이상 들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요. 불을 피워도 안 되는 것이요. 또 거리도 뭐 2점 몇 킬로인가 걸으면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미시나예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거기다 꼼꼼하게 그렇게 단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못하고 밥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미리 다 그 전에 준비하게 맞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장사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장사하는 걸 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이씨,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투를 밟고 포도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팔았어요, 곡식과. 그리고 또 그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또 이방인이 와가지고 또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판 걸 또 유대인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샀어요. 이걸 보고 귀인들, 민장들을 느헤미야가 책망하면서 성문을 닫아 안식일 날은 걸어서 왕래를 못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이유를 보게. 부정적이라는 말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런 의미의 부정적인 게 아니라 독한 말씀을 주어서 처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17절, 18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드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어찌 되었냐? 성읍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또 재앙을 임하게 하려고 또 그러느냐? 라고 부정적인 것을 들어서 안식일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면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일곱째 그 날에 안식하시니라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해서 창조 사역을 마친 그 날을 그 날이라고 칭하시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언급할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언급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인도해 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애굽에서 구속한 날을 기념하는. 자, 그러니 율법 이전에는 창조의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휴식을 통해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고, 율법 이후에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는 안식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표의 안식이다.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기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표가 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표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안식일이 표다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두 번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쳐 죽이라. 죽일지니라는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징표를 잃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육신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잃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유, 재앙이 임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불타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 않느냐. 그 이유가 그 주된 핵심이 안식일. 그리고 바로 창조사역부터 또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저절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켜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이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안식 지키기가 우리가 습관과 간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듯이 저절로 지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90여 년 후에 포로 생활 후에 9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아주 소망이었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그런 마음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100년쯤 되니까 점점 풀어져서 강요하지 않으니까 금세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요. 무엇으로 훈련하시느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오랫동안 잊어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어떻게 잘 먹였어요. 고기를 막 먹였어요. 양파와 부추를 막 먹였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힘이 나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막 째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 만나를 주니까 나중에 그러잖아. 왜 이 박한 식물만 주느냐. 우리가 파와 마늘과 고기를 우리에게 달라. 그들은 먹는 육의 것에 관심을 뒀지 그들이 노예 생활했다는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좋은가 봐. 근데 어떻든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 만나를 주시니까 야, 이게 뭔가 신기하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막 욕심감 맞게 몽땅 거두는데 문제는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전에 2배로 거두도록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막 3배, 4배 거두는데 또 나는 한 번만 거둘 거야. 내일 또 안식일 날 거두러 가면 되지 했는데 거두러 갔더니 남은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두러 가서 뭐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빈 것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 날은 아무 소출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거 매일 광야 생활마다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안식일은 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아와. 일하라고 생각, 장사하거나 뭐 그거 안식일 양식 거두러 가지 마. 왜? 소출이 없어. 안식일 날 거둬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소출이 없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이 단순히 안식일 날 소출이 없구나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2가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 중심의 날로 돌아와서 예배에 힘쓰도록 자기의 일을 중단하고 예배에 힘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편히 쉬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감사하며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식이 안 돼요. 이걸 위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안식일 날 안식을 지켰어.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직장을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도 새벽에 나가서 또 저녁 밤에 끝나고 돌아와. 쉬는 날이 없어. 그런데 만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일하고 뭐 또 다 했다 합시다. 그런데 마음을 딱 보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어. 그러면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이거 비유가 좀 길은지 모르겠어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게 애국이 아니라. 태극기를 막 흔드는데 그 사람이 정말 애국자냐? 그건 모르는 거죠. 태극기를 안 흔들어도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태극기를 흔들어도 일제들이 쫙 일본 사람들이 와서 총칼 들으면 금방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못 누리는 거. 이것은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초조, 짜증, 은혜 없는, 평안 없는, 불안한 이 모든 것이 이 안식일에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 주님이 7일째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분유하게 살았어요.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서도 짜증이나 세상 일이 그대로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팍 가시고 뭐고 돌문짝 같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이죠. 주일날 주일 하는데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만드시고 7일날 평안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면서 평안이 없어서 창조하셨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평안을 쉬면서 누려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7일날 쉬셨나요? 아니거든요. 너희가 우리의 쉼을 위해서 쉬도록 한 거고,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쉼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짐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고, 또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분유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평안이 없어져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막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니 그 한 주간이 계속 평안하지 못하는 거야. 이 주일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도 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부르며 짜증나네. 이런 게 아니고 참 어릴부터 뭐 일이 있는데 두렵고 떨리고 막 불안과 초조로 예배 드리는 것,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식일 날을 평안하게 누리면, 평안을 회복하면 점점 내 삶이 평안해진다. 아멘. 아멘. 평안해진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안식하라를 명하셨고 평안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그러면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인자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율법의 절기,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절기와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림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안식일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 날 그 사람의 주변을 정리해서 내 중심으로 하면은 평안이 없어. 예수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눈과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한 모든 것을 돌이켜 예수 안에서 보도록,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주의 팔에 안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안식일로 와, 내가 지금 주인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다 해. 거기에 무슨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에 무슨 자기가 만능이에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해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에서 주의 중심으로 가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안식일 날은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그것도 되지만은 중심을 바꿔. 예수님이 무슨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시냐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깥에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아이고, 걱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막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막 들들들 떨으니까 주님이 너는 어디 있냐? 내 밖에 있구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열어라 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주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맡기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의 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짐도, 염려도, 근심도 쉽게 맡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장례까지도 사실은 매 주일마다 주님께 맡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에도 장례에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객관적인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를 잡았어도 그 안에서 엄청난 평화와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의 줄을 잡았다고 하면서 두려움이 더 크고 염려가 더 크고 근심이 더 커. 이건 안식이 없는 삶을 주일날을 그렇게 수없이 1년 52주 드려도 땡인 거예요. 땡.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인가? 주님이 안식일의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안식일의 중심이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저놈을 위해서야,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응?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쉬라고 했는데 가축도 쉬고 종들도 쉬게 했어요. 왜? 종들이 일하고 가축들이 일하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다 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면은 장사하는 이들이 성 밖에서 잡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여의 땅 하면 문 열고 들어가서 장사해야지. 좋은 자리 차지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병사들을 보내서 다 잡아버릴 거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자리 돈 벌어야 돼. 이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오직 장사에 매여.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구속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그러겠어요. 돈이 들어오면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분유할 뿐이죠. 아,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도 쓰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전기 써. 누가 못 쓰게. 아, 밥도 사 먹어. 못 사 먹게. 그렇지만 우리가 배가 고파서 정말 때를 어쩔 수 없이 놓치고 올 때는 사 먹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의사도 주일날 응급 수술을 해야 되고 또 3기 되면 또 나가서 또 근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응? 소방서들이 불났는데 나 주일이 안 가 타든 말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정신과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책망하잖아요. 아, 배고픈데 제자들이 보리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픈데 그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먹어라 이거예요. 주일날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 나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대부분 경우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누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 욕심의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19절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얼지 말라.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네. 안식일에는 문을 닫았다고. 요즘은 주일은 쉽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주님의 난로의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일요일이라 그런 의미로 주일이요. 세상에. 그 변질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와서 이게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왜 느헤미야가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지키도록 독한 말을 쓰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몇 가지 결론적으로 보면 그날을 복 주셨다고 우리가 10계명에 4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복 주심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 복주심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그래서 그 안식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붙들려가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노예 신세가 되는 자신들의 옛삶을 체험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구나. 내가 복 받으려면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표로서 주신 것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처럼 해서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신다.
주변 보면 다 안식일을 어기는데 잘 되거든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근데 그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아마 이해를 했어도 자꾸 보니까, 그래, 저들은 그러는데 하고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구별하도록 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범죄 전에도 이것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범죄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이전에도 안식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범죄한 후에는 더더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더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꼭 찾아 먹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관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범죄 전에도 지켰는데 범죄 후에는 얼마나 안식 없는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안식이 필요한가, 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이 주일은 꼭 평안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하면요. 무덤을 찾아 달려온 여인에게도 평안하면요 라고 물었어요. 이 제자들은 뭔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일로 부딪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날은 주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기, 회복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 속에서 주의를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주의를 딱 평안을 유지함으로 그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가 평안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계속되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